도 느꼈던 바인데요. 절망도 제 안에 있고요. 희망도 내 안에 있습니다. 절망을 키우는 것도 나고 희망을 키우는 것도 나예요. 내가 뿌리고 키우고 내가 퍼뜨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시간은 절망 말고 희망해 볼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인사해 봐요. 나는 잘 될 거예요. 시작. 나는 잘 될 거예요. 어제보다 더 잘 될 거예요. 시작. 더 크게 나는 크게 잘 될 거예요. 어제보다 더 크게 잘 될 거예요. 옆에 사람 보고 당신은 더 크게 잘 될 거예요. 오늘 그 메시지가 뿌려졌으니까 말씀을 통하여 키워져서 퍼뜨려짐으로 옥토밭이 되어지는 영광교회 좋은 밭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과연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실래요? 이 질문으로 시작할게요. 나를 과연 평소에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이 평상시 나를 행복하는 게 뭘까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시죠? 곤란하신 분이 계십니까? 당연히 그래야 하겠지만, 예수님이라고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예수님 한 번으로 충분하다라는 믿음까지 요구하는 것이 불편합니다. 요한복음이 특별히 사복음서 중에 가장 제가 요한복음 설교를 가장 좋아하지만 실천해 내기랑 가장 불편한 말씀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내 안에 거하라는 게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요한 사도의 모든 메시지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저주하지 않는 하나님, 늘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 문장이 불편해요. 내 안에 자꾸 거하래요. 돈도 좀 있어야 되겠고요. 몸도 좀 건강해야 되겠고, 남편도 좀 덜 속썩이면 좋겠고, 아내가 좀 내 마음에 들면 더 좋겠고, 내 자녀들이 좀 공부 좀 잘하고 좀 안 아프면 좋겠고, 또 목사로서는 이브 예배가 더 많이 오면 더 좋겠고, 매 주마다 제가 숫자를 세요. 지난주보다 얼마나 더 왔을까? 자꾸 예수 믿고도 이런 마음이 든다면 우린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회만 다닌 것이지 아직 진짜 예수를 믿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탄산음료 좋아하십니까?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탄산음료를 제 둘째 아들만큼은 아닐지라도 정말 좋아했습니다. 칠성사이다 엄청 좋아했습니다. 킨사이다 별로 안 좋아하고 칠성사이다에 달걀 하나 딱 먹는 거 좋아합니다. 근데 몇 년 동안 먹지를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탄산음료는요, 목이 말라 마시는데 마시는 그 순간 시원하고 달기까지 하니까 맛도 좋지만 조금 있다가 다시 목이 말라요. 여러분,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탄산음료는 마시기 전보다 더 목이 마릅니다. 여러분,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마시고 싶고 자녀의 성공을 마시고 싶고 남편의 승진을 마시고 싶고 이전보다 더한 숫자를 자랑하는 주일 예배를 자랑하는 설교자가 되고 싶은 게 제 마음 한켠에 가득 차 있습니다. 가까운 노예 목사님이 3,000명 되고 4,000명이 됐는데 평상시 어떻게 하면 주일 예배를 많은 숫자를 오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혈안이 되어 계셨어요. 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셨죠. 괴리감이 있었는데 결국엔 3,000명을 만들고 최정암으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분이 그러면서 저에게 입원한 그 목사님을 만나 뵀는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김 목사님, 뭐에 목말라 사십니까?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예수의 목마릅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처음에 나온 대답이지만 그 나중 대답은 솔직한 제 마음속에 더 큰 이유로 갖고 있는 이유가 제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됩니다. 생수 아닌 다른 것을 마시면 갈증만 더해집니다. 여러분, 갈증 해소에 가장 좋은 신령한 음료가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에도 나와 있는데 갈증 해소에 가장 좋은 음료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포인트를 안 가져와서 집사님 좀 넘겨주세요. 출애굽기 17장 커서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르비딤 사건을 배경으로 한 바울 사도가 고린도 10장에서 그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이십니까? 그리스도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심으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꾸 그리스도가 너에게 영적인 해결함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충분한 조건인 것을 말씀해도 여전히 탄산음료를 먹는 거예요. 여전히 자녀의 성공, 여전히 남편의 승진, 여전히 목회의 성공, 그거를 계속 기뻐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마시다 보니까 광야에서 성령을 마시지 않고 탄산음료를 먹다가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넘겨줘 보실래요, 집사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여전히 계셔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고 요한일서에서도 거하신다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이건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 방식이에요. 그분 안에 거할 때만이 비로소 탄산음료가 주지 못하는 영적인 영원한 해결음을 성령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구조가 우리 존재 방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배경이 초막절입니다. 추석 명절이 우리 고유의 아주 큰 명절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 오순절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대명절 중에 가장 큰 명절로서 초막절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40년간 장막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이 초막절인데 한번 넘겨주실래요? 이 절기 행사는요, 7월 15일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이 7일 동안 계속되었는데 잘 보시면 누가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실로암 목가에 가가지고 금병에 실로암 목가에 있는 물을 담고 있는 장면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 마지막 날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실로암 목가에 가가지고 금병에다가 물가에 물을 담아서 매일같이 떠갑니다. 그게 의식이에요. 금으로 된 물병을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성전의 제단에 붓는 의식을 거행합니다. 넘겨줘 보실래요? 이 그림에 보시면
그 제단 제일 위에 보시면 서 있는 분이 금병, 호리병을 가지고 그걸 제단에 붓는 장면에 의식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의식을 통해서 한 해 자신들의 가정, 남편, 자식, 그리고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 농사에 대해서 하나님 1년 동안 목마름이 없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축제 현장인 것이죠. 이 의식은 르비딤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나의 메시아로 도래되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실로암 연못가에 있었던 물을 붓는 행사가 이 축제였어요. 백성들은 이때 실로암 못가에서 물가에 있는 그 물을 이 제단에서 붓기 시작하면 그 주위에 있던 백성들이 하나같이 큰 함성을 지릅니다. 막 환호와 박수와 막 찬양이 밑에 빵빠레 보이시죠? 빵빠레 붙는 순간 빵빠레가 이렇게 불러주면서 찬양을 하기 시작해요. 지금 장흥에도 물축제가 있는데 초막절은 물축제라고도 어느 신학자가 표현합니다. 물축제예요. 실로암 못가의 물을 붓는 축제를 두고 물축제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완전 축제였던 그곳에 그 현장에 예수님이 갑자기 우뚝 서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넘겨줘 보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뭐하라? 이 말을 하는 순간 하나같이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백성들은 하나같이 이런 모습으로 반응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저 사람 뭐지? 지금 물축제하는 현장에서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황당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과거 광야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내었던 그 반석이었고 그들이 오랫동안 고대했던 바로 그 메시아였음에도 불구하고 앞에다 두고도 전혀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축제 가운데 방해하는 불편한 사람, 행객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들은 장막 초막절 절기의 진정한 주인공이신 그분을 제쳐놓은 채 자기들끼리만 축제를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쳐놓고 설교만 열심히 하고 성가대 열심히 부르고 대표 기도하고 모든 순서를 예수님을 제껴놓고 하는 거예요. 실로암 연못가에 금병에 담겨있는 물만 부으면 깊은 영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초막절 명절의 들뜬 분위기 속에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영적인 갈증을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인간의 영적 갈증의 원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신 바가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모한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인간의 영적 갈증을 느끼는 이유는 첫 번째로 무엇이냐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꾸 탄산음료를 먹으려고 해요. 금방 또 목말라도 탄산음료를 먹고 봐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스스로 갈증을 해결해 보고자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해 둘 수 없는 밑이 빠진 터진 둑입니다. 아무리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해보아도 끊임없이 삼키기만 할 뿐 늘 공허한 상태로 있어지는 것이 에레미야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넘겨줘 보실래요?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인간의 내면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맞는 것 같아요. 빈 공간을 스스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목사인 저조차도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인간은 이 영혼의 갈증 문제를 어쩔 수 없이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인간의 내면의 영적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어주심으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 자는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은 물론 그 회복된 관계를 통해 내면의 빈 공간을 채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예수님의 이 외침은 사무엘, 제 안에도 조급한 마음이 되게 여러 가지로 목회적으로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로암 목과 가서 연목 다른 그릇 말고 금병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떠다 담을 수 있을까? 거기 혈안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줄 예배 숫자를 불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배 20분 전에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더 빨리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게 할 수 있을까? 지난 시절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예배에 빨리 오게 할 수 있을까? 그 방법적인 측면에 머리가 쉬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금병에 취해 있고 실로암 목가에 취해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집중을 못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외침은 사무엘 실로암 연못 물 금병에 떠다 백날 제단에 뿌려봐라. 다시 목마르지. 백날 금돈 들여서 신학교 다녀봐라. 박사학위 받아봐라. 다시 목마르지. 목사들이 제일 목말라요. 그런 면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그 췌장암에 걸리신 목사님이 저에게 일갈하신 게, 목사님의 목마름은 절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씀을 눈물로 호소하셨어요. 여러분, 영혼의 목마름의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 나아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께 이사야가 이 고백으로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제가 선포할게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할렐루야. 계시록 22장 17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런데 여러분, 이 생물은 호합사나 관악사나 인왕산, 북한산에 가서 하루아침에 떠오는 샘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일날 이번 한 번 뜬 말씀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요. 설령 은혜 받았어도 이걸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생수를 끊임없이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내가 영혼으로 언제 비로소 깨달아 알 수 있을까요? 그 답이 37절, 38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넘겨줘 보세요, 집사님.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두 단어가 나오는데 마시라와 믿는다예요. 이 단어의 원어, 헬라어 원어로 봤더니 이 마시라와 믿는 자는 헬라어 원어로 현재 진행형이더라고요. 헬라어에서 현재 진행형이 갖고 있는 그 시제의 원뜻이 무엇이냐면 일회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복, 따라하세요. 반복, 계속. 반복과 계속의 상태를 나타내는 시제가 현재 진행형이래요. 그러니까 마실 때 한 번 마시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계속해서 마시는 것이며 예수를 믿되 한 번 믿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계속하여 믿는 것을 말합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생수의 강이 속에서 넘쳐나는 것을 계속해서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지속적이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이 와버리면 새벽 기도를 멈춰버려요. 자기 나름대로 기도 생활하고 자기 기도대로 나름대로 예배 생활 해버려요. 남편이 힘든 문제가 찾아왔어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그 문제가 와버리니까 딱 멈춰버려요. 지속적으로 생활했던 그날들의 그 따끈따끈한 은혜를 이제 잊어버려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생수를 끊임없이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내가 영혼으로 언제 깨달아 비로소 알 수 있을까요? 정말 관심 있어요, 이거에. 주일 예배 숫자도 관심 있지만 이거보다 내가 더욱더 관심 가져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묵상해 보니까요, 제 안에서 이 은혜를 끌어올리려고 하니까 너무나 힘들어요. 내 안에서 끌어올려고 하는 은혜가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생명수를 어디로부터 우리가 끌어와야 되냐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사랑이 내려와야 되는 줄로 믿어요. 그런데 자꾸 저는 제 안에서 목회적인 방법들을 끌어오려고 자꾸 탄산음료를 가지고 오려고 해요. 내 안에서 이 생수, 사랑은 솟아나는 게 아닙니다. 생수가 끊임없이 존재하는 방식이 되는 것은 아침에 잠깐 퍼올리는 그런 샘물과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퍼올릴 수 있는 물이 아니래요. 위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되어서 내 영혼의 저수지에 채워져 있다가 이것이 차고 넘쳐서 남편에게 흘러가는 것이 이 생명수, 아내에게 흘러가는 것이 이 생명수, 성도에게 흘러가는 것이 이 생명수와 사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셔야지 사용할 수 있는 생명의 샘물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성령의 음성을 지속적으로 귀 기울여 드려야 됩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요. 기도의 자리 속에 주님이 나에게 수시로 하시는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죄송해요. 했던 말 또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런 고백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던지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들으셨던 이 말씀이 성령께서 오늘도 나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내 이념, 내 관념의 앵글 안에 갇혀 계시지 않고 공의를 실천하시지만 그 속에는 항상 끓어오르는 사랑이 계시고 그걸 영혼 전체를 열어서 알게 하시고 싶으신 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남편의 아픔을 통하여서, 자녀의 아픔을 통하여서 왜 하나님은 살아계실까라고 하는 아픔을 주시지만 그 공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어요. 이것이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단 한 가지예요. 오늘 설교 중에 메시지는 다 잃어버려도 이 고백만큼은 한 주 내내 창립 기념주일 때 이 고백을 내 마음에 두고 있으면서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을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 무엇이든 제게 말씀하세요. 들을 준비가 되어 있나이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하나님, 무엇이든 제게 말씀하세요. 들을 준비가 되어 있나이다. 여러분, 진솔하고 솔직한 고백뿐 주님이 이 고백을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 고백을 하나님이 볼 때는 이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충분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로 충만해짐을 말합니다. 생수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은밀하고 신비로운 체험이 아니라 반복과 계속으로 성령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반드시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넘겨줘 보실래요, 집사님? 찰스 핀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답니다.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 죄인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것도 죄다. 그리스도인은 더 많은 빛을 소유했으므로 죄인이 회개 안 하는 것보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 죄가 더욱 크다. 동의하십니까? 넘겨줘 보세요. 앤드류 모레이도 이런 말을 했답니다.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이나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일하기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온 마음을 다하여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한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은 무엇으로만 마실 수 있냐면 목마른 심정으로 마셔야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이 말씀 본문으로 가름할까 합니다. 넘겨줘 보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시편 42편은 다윗이 자신의 둘도 없는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누구였나요? 다윗의. 너무 잘생겨서. 첫째 아들 말고. 네, 압살롬. 압살롬은 하나님이 다윗이 너무 사랑했어요. 아꼈어요. 근데 압살롬이 다윗을 배반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42편이 어떤 상황에서 기록해 놓은 거냐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요단강을 건너 마하나임에서 피난 생활을 할 때 지은 시가 이 42편 1절로 마지막 구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치가 떨리는 상황이에요. 아들에 대한 배신감에 치를 떨고 있어야 할 그 순간에도 다윗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목말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 목말라 하고 있냐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목말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팔레스타인 고대 근동 지방에서 중동 지방에서 사냥꾼들이 사슴을 제일 많이 잡을 수 있는 대목 기간이 언제냐면 지금 요즘 같은 10월달 건기랍니다. 왜냐하면 이 건기에 10월달 정도에 숫사슴들이 짝짓기 할 암컷 사슴을 찾는 기간이 10월달이랍니다. 그러니까 사슴이 안사슴을 찾다가 어느 한동안은 목마름을 참을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생기지만 다른 때보다 활동량이 많아지는 짝짓기 시절이 되면 갑자기 목말라 오는 시기가 빨리 온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냥꾼이 오아시스에서 기다려서 자기를 죽일 걸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고 사슴이 어딜 찾아갈까요? 물가로 찾아갑니다.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사슴이 물가로 달려가는 게 1절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이 반역을 하여 쫓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목이 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설교를 가름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영광교회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될까요? 저를 포함해서요. 현재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지 않고 늘 부족함을 느끼면서 자신의 성장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 성장합니다.
주일에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일 성수 지키는 것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신앙인이 아니라 자신이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살아가는 성도가 성장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부흥할까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부흥할까요? 밤낮으로 이 땅에 황무함을 부어 주옵소서. 부흥의 불길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 불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게 하옵소서 하면서 엎드려 기도하는 교인들이 많은 교회, 부흥에 대한 타는 목마름이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요? 다음 주 한 사람이 한 사람씩, 목사부터 장로, 권사, 안수집사, 아이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한 사람씩 데려오자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요? 영혼에 대한 주림과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영혼을 살려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주림과 갈급함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면 눈물이 흐르고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고 불쌍한 마음이 생길 정도로 영혼에 대한 타는 목마름이 있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붙여주십니다. 우리 영광교회도 이 영혼을 붙여주시는 역사가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매일 주님께 나아갈까요?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이 나아갑니다. 절대 건강한 사람이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배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배가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로도 염려와 번민과 고통으로 인하여서 번민만 하지 기도하지 않고 다른 것에 자꾸 매여 자녀에게 더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돈 많은 자녀에게, 돈 많은 지인에게 나아가요. 여전히 우리가 배가 부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많기 때문에 배가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쉬운 것 없으니 하나님이고 뭐고 필요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기도할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전도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전도해야 될 줄로 믿어요. 다음 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야 되겠지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것 죄지만,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전도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도 죄예요.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원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도 해결받지만 세상에서 탄산음료 먹고 해결함을 받지 못하는 수많은 길 잃어버린 성도들이 이 교회에 와서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함을 받는 복된 다음 주의 역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 마음 가지고 이 찬양 같이 할게요. 목마른 사슴, 이 찬양 같이 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듯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해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